화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다시 이 아침에 말씀을 대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생각만 해도 또 상상만 해도 우리의 삶이 어떨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 우리가 얼마나 담대해질 수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늘 변함없는 그 말씀의 능력, 그래서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는, 세상의 어떤 것에도 요동치지 않게 붙들어주는 말씀의 능력 붙잡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되어서 임하는 경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여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평안이 무언가, 평화가 무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진적인 의미로 우리가 대략 보면 평화, 평안, 피스 이런 뜻은 전쟁이 없는 상태, 또 억압이 없으며 폭력적이지 않은 상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평안한 상태라는 거죠. 헬라어로는 이게 에이레네라는 뜻인데 우리 이 단어 잘 모릅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가 샬롬 하면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평안이란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평안이나 평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과거에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게 뭐냐면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던 상태, 그게 바로 팩스 로마나였습니다. 로마가 모든 평화의 주체가 되고 그걸 컨트롤하던 그 중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팩스 로마나라는 말이 유효합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힘이, 강력했던 로마의 힘이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그 제국이 다 무너졌죠. 그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다 억제하고 그러므로 그 힘의 능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던 것이 이제 다 힘의 세력이 무너지고 이제 로마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지니까 이 평화가 깨졌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깨진 거죠. 이 평화는 그래서 불완전한 평화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무너지면서 이 평화도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평화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화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 팍스 로마나와 같이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평화를 유지하던 그 평화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고, 여러분에게 아주 든든한 자산이 있고,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어떤 파워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평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자산이 다 사라져버렸고, 투자를 잘못했던 거라든지, 누구에게 사기를 당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 다른 곳의 물질을 다 써버려야 한다든지, 잡을 잃어버린다든지, 순식간에 평화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평화. 이 세상의 평화는 바로 그 불완전한 평화입니다. 나보다 능력 좋은 사람, 나보다 환경 좋은 것 만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평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어떤 평화일까요? 마태복음 28장에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을 만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여인을 만났는데 너희들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렇게 묻습니다. 이 평안, 너희들은 어떤 지금 상태가 마음이 평안하냐? 우리가 오늘 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의 상태는 마음에 근심이 없는 상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상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특징입니다. 그 평안의 특징. 마음에는 근심이 없어요. 염려나 근심이 없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는 평화입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는 평안이 아니에요. 팩스 로마나는 로마가 무너지면서 다 처참히 깨졌지만 팩스 크라이스트는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무런 근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근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100% 만족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평안하냐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근심과 불확실성과 또 여러 가지 답답해 보일 수 있는 환경이 있는 사람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평화가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져 있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현재적으로도 주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미래까지도 우리가 성령으로 인한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현재적인 것을 넘어서 앞으로 미래까지도,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지금의 평안을 넘어서서 앞으로도 염려나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에 의한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예정된 선물이요 함께 하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귀는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여러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걸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성령이 계셔야 현재적으로 미래에도 여러분이 두려움과 걱정 없는 삶을,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은 비싼 그릇 아닙니다. 싼 그릇입니다. 서민들이 쓰는 그릇입니다. 아름답고 대단하게 포장되어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런데 화려하지 않아도 깨지기 쉬워도 이 질그릇, 우리가 바로 그런 그릇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보배로운 이 성령, 복음의 능력을 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그릇이 뭘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릇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금그릇이어도 깨끗지 않으면 음식 담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고 값비싸지 않은 질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면 성령이 거하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 없는 평안의 삶을 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 깨끗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온갖 염려와 두려움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캘리포니아에 가보면 해변이 가깝죠. 우리 집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 해변에 가는데 파도가 센 날, 파도가 아주 그냥 가까이 오면 놀랍니다. 파도가 무서워서 피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파도가 높을수록 더 좋아하고 그 파도를 찾아갑니다. 멀리까지 센 파도, 높은 파도를 일부러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서핑하는 서퍼들은 그렇죠. 그 사람들은 높은 파도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걸 기대하고 즐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성난 파도 같은 것이 와도 그걸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높은 파도가 여러분에게 덮친다고 할지라도 해변 옆을 조심스럽게 걷는 사람이 아니라 그 파도를 능히 타고 오히려 그 파도 안에서 즐겁고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